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과 2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읽을 말씀은 그 중에 2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웠어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땅과 후손에 대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밟은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후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어제 읽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23장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시작으로 팔레스타인의
아브라함의 영토 확장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불가능한 가운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많은 백성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손이 생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 결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 자신의 종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배필인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부인 그두라가 낳은 8명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12절부터 18절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이삭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기록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들 중에도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십니까? 먼저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창세기 25장에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아브라함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1절부터 8절까지 그두라가 낳은 후손들을 보면 그들 모두가 족장이 됩니다. 이들은 그냥 한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부족을 이루었습니다. 족장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두 성공한 리더들입니다. 세상의 리더예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 12은 이스마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마을과 부락의 이름이며 또한 이 사람들이 세운 12지파의 통치자들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스마엘의 후손 역시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들 역시 성공한 사람이고 또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이삭은 어떻습니까?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겨우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후손이 많지 않습니다. 이삭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오랫동안 불임으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후손을
남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23절을 보시면요.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신한 리브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쌍둥이 중에 작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집안의 정통성은 장남을 통해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단순히 순서에서 밀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이 없는 자,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장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은 이와 관련된 바울의 해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는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을 선택한 것은 어떤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택하심의 원리를 따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은 대조를 이루는 장입니다. 11장에는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는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므롯은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 하늘에까지 닿을 탑을 쌓을 만큼 지도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쌓을 만큼의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힘과 기술력으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떠도는 순례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돌 몇 개로 제단 쌓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니므롯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손 하나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남성적인 매력이 강한 자였습니다. 25절을 보면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여기서 살결이 붉다는 말은 혈기왕성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하고 성격이 호탕합니다. 또 온몸이 털투성이었다는 것은 남성적이라는 말입니다. 야성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이런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남자인 이삭이 에서를 사랑합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결이 희고 털도 적었다고 합니다. 또 집에서 요리하면서 지내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보면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야곱을 더 좋아합니다. 아마 이 둘이 힘으로 경쟁하면 에서와 야곱, 이 둘의 경쟁은 더 이상 결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에서가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 작은 자, 약한 자, 이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25장 29절 이하에서는 야곱이 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에서로부터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굉장히 아쉬웠을 것입니다. 몇 분 늦게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장자의 특권을 놓쳐버렸어요. 장자가 되면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에 있어서도 차자보다 2배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아쉬움은 야곱을 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약점을 붙들고 늘어지게 했습니다. 죽 한 그릇으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야곱의 비열함을 꾸짖기보다는 에서의 신중하지 못함을 비난합니다. 32절인데요.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에서는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은 그 힘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이 강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내 힘과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서가 그랬습니다. 그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아쉬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릅니다.
그 불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만 따지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한 사람,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위인 열전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는다면 내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연약함보다는 스스로의 잘남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랑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바로 오늘날 현대판 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에서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목표로 신앙합시다. 우리는 약하지만,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찬송가 가사로 쓴 것입니다. 야곱은 작은 자였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의 약점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약점도 있고 세상 속에서 작은 자일 수도 있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또 감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자기 자랑, 자기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드러내는 것이 임을 알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분들, 또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